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할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염려라는 그 성경에 보는 이 염려라는 단어의 뜻을 원어로 찾아보면요, 이 쪼개다라는 뜻이 있어요. 쪼개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무슨 뜻이 있냐면 갈라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어떤 단어와 합쳐져 있냐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마음이 쪼개지는 것을 의미해요. 마음이 쪼개진다. 지금 무슨 말이냐? 마음을 갈라놓고 인격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것이요, 이 원어의 뜻이요. 그래서 이 염려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계속 분열되는 듯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염려라는 것을 우리가 이 worry라는 영어로 단어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 worry라는 단어의 어떤 어원을 찾아보면요, 이게 이제 물어뜯다라는 뜻이거든요. 물어뜯다라는 뜻인데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서 죽인다는 뜻이에요. 이 어원의 뜻이. 나중에 되면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토록 이 염려라는 것은 계속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고 계속 염려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짜 이 염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해요. 구분하지 못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말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왜요? 마음이 쪼개져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분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오늘 나올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것이 계속 스스로 자신을요, 죽음의 상태로 계속 몰고 갑니다. 이 염려라는 것이요. 어느 정도 그렇게 되냐면 염려의 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굉장히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진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요, 오늘 일을 염려한다고 해봐요. 오늘 일을 오늘 뭘 먹어야 되나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오늘 염려가 또 내일은 또 뭐 먹지? 그 다음 주는 또 어떡하지? 그 다음 달은 어떡하지? 내년은 어떡하지? 계속 이 염려가 계속되다가요, 언제까지 염려해요? 어떻게 죽지까지 이제 염려를 하는 거죠. 어떻게 죽지까지 염려를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염려가 반복되는 거예요. 재밌는 일이죠.
사람들이요 저를 보면은 굉장히 제가 편안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면 백승이 일이 잘 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죠. 아주 잘 되고 있죠. 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영적인 일을 하니까요. 이제 우리 청년들을 만나보고 보면은 저한테 굉장히 편안하다고 느낄 건데 사실 저는요 염려 덩어리였습니다. 사실 염려 덩어리. 어느 정도 염려를 하냐? 눈을 아침에 뜨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염려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염려돼요. 내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 염려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염려하는 사람 특징을 너무 잘하는 이유가 제가 염려 덩어리였기 때문이에요. 이 염려 잘하는 사람 특징이 이 3대가 있어요. 3대. 뭔지 아십니까? 이 3대. 첫 번째, 아는데. 아는데. 두 번째 뭔 것 같아요? 맞는데. 이렇게. 세 번째 뭘 것 같습니까? 믿는데. 세 가지예요. 제가 이거 정말 많이 썼거든요. 이 3대가 이 염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배 성공해야지. 아는데. 진짜 예배 성공이 모든 일의 성공이라니까? 맞는데. 하나님 믿어야지. 믿는데. 믿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염려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염려의 반대말. 이 염려의 반대말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이 염려가 참 심각한 병인 거예요. 왜? 믿음의 반대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했죠. 왜 그럴까요?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완전히 이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염려는요 여기에서 머물질 않아요. 이 염려는요 굉장한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끼지도 못해요. 코로나 가지고는 코로나 전염 빨리 된다고 하는데 이 염려의 전염성 얼마나 심각하냐.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매일 염려하는 사람, 24시 염려하는 사람하고 일주일만 딱 살아보십시오. 딱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일주일 후에 찾아가잖아요. 똑같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염려하고 있어요. 너무 웃기죠.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던 사람이요. 하면서 염려하는 사람 옆에 딱 있잖아요. 그냥 전염되어 버립니다. 이 전염성이 엄청난 거예요. 참 신기하죠. 믿음이 아닌 이 염려가 사람의 마음을 쪼개고 갈라내고 물어뜯고, 이 물어뜯고는 좀 더 말씀드릴게요. 계속 믿는데 아는데 계속 아는데 맞는데 이렇게 계속 하고요. 이게 계속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 이게 뭡니까? 결국 불신앙을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결국 불신앙. 오늘 여러분이요 염려를 그만 딱 스탑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요 믿음 보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완전히 염려 끝내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은 이 염려를 하는가 보면요. 사람들은요 저마다 계획을 가지고 삽니다. 계획을 가지고 살아요. 학생들은 공부의 계획을 가지고 살고 또 경제 계획도 가지고 살고 가정의 계획도 있겠죠. 또 사업 계획을 하기도 하고요. 작은 것은 다이어트 계획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이어트도 계획하고 계획을 해요. 근데 계획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닌데 제가 이 말을 누구한테 했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수사님은 지금 계획에 대해서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했거든요. 그때 뭐냐면 계획대로 안 되지만 계획된 것에 근사치로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얼마의 돈을 모아야겠다 계획을 세우고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2020년도인가요?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를 휩쓸었죠. 기생충. 봉준호 감독의. 그 영화에서 제가 아주 기억 남는 대사가 있어요. 그 송강호 주인공이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아들하고 그 체육관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들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계획이 뭐야, 아빠? 아빠 이렇게 물어보니까 송강호가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 줄 알아? 무계획이야, 무계획. 노 플랜. 왜냐면 인생은 계획된 대로 되어지지 않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영화의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영적인 문제는요, 계획을 한다고 안 오지 않고요. 이 영적인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계획 세운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예요. 미친 듯이 밀어닥치는 이 영적인 문제를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해결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아니요, 전도사님, 저는 돈도 좀 있고요, 실력도 좀 있고요, 저는 뭐 그냥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뭐 굳이 뭐 그렇게 밀어닥친 거 없는데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요, 어느 날 다가옵니다. 어느 날 다가와요. 특히 엘리트들한테는요, 너무나 극적인 순간에 다가오죠. 사단이 어떻게 해요?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은요, 그 분야에 성공하기 위해서요, 계속 올라갑니다. 정점에 딱 섰을 때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단이란 존재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 와, 딱 기다리고 있죠. 무엇인가를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이거 다 좋습니다. 모든 계획 세워야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만큼 가장 좋은 계획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계획을 여러분이 사시는 거예요. 저는 뭐 무계획이 계획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 속에서 말씀의 인도 받는 자만큼 성령의 인도 받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에 역사하시거든요. 아무 때나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역에 역사하십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서 새 생명이 살아나는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는 곧 이 영적인 문제가 떠나가는 곳인 것입니다. 즉 사단이 물러가는 곳이고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염려가 시작되었냐? 하나님과 인간의 그 언약적 관계 속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무너진 그 인간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이후에 하나님 떠난 그 다음 것, 대체할 것들로 완전히 각인되어 버린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이후로 각인된 인간들. 어떤 게 각인됐을까요? 뭐든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안 봐도 그 아이가 어떻게 살겠어요? 뭐 껌파리로 팔려가든 무슨 하여튼 뭐 삐끼를 하든 막 이상한 데 많이 돌아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사기꾼도 만날 테고요. 그 사기꾼 만나서 사기꾼한테 여러 가지 뭐 착취도 당할 것이고요. 안 봐도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갈지를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인생은요, 사단에게 진짜 완전 쥐락펴락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계획을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죠. 계획 없이 영적인 문제는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각인된 것 때문에 계속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떠난 것으로 뿌리 내려진 것. 하나님 떠난 것으로. 무슨 말입니까? 염려는요, 지금 당장의 나의 조건이 불충분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부터 복음 아닌 것으로 뿌리 깊게 내려진 것들. 그렇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진다?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여서 미리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뿌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복음 아닌 것으로 뿌리 내린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지냐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아는 것으로 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모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죠. 닥치는 일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고요. 틈만 나면 먹을 거 모아놔야 되고요. 저축해야 되고요. 눈치도 잘 봐야 되고요. 사람이 좀 피곤해져요. 왜? 엄마 아빠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걸로 뿌리 내린 사람이 어느 날 그거 다 괜찮아. 네가 내 자녀란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체질 잘 바뀔까요? 이 체질이 잘 안 바뀌어요. 이 체질이 옛날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잘 안 바뀌는 겁니다. 인간의 오랜 습관이에요. 오랜 습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400년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거기를 빠져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고기 국물이 먹고 싶다는 겁니다. 다시 애굽에 돌아가서 그 고기 국물을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죽는구나. 그러면서 한탄을 합니다. 가장 귀한 당신들의 그 노예에 있던 생명을 구원해 줬는데 하나님이 옛날 체질로 금방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체질입니까? 염려 체질입니다. 염려 체질. 내가 염려를 하고 싶어서 염려를 한다면 염려를 안 하면 되는데 염려가 되어져요. 그렇죠? 염려가 되어진다는 말은 곧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이 염려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다 바꿀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의 이 쩔어 있던 각인된 뿌리된 체질들이 쩔어 있던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과 여기 있던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났다는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완전히 불러주셨기 때문에 염려가 왜 죄냐?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염려를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요, 사탄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는 이 사탄 얘기를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성도님들이 오시면, 처음 초신자들 오시면 사탄 얘기를 하고 그래, 뭐 귀신 얘기를 하고 그래.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뭐 때문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말을 안 한다는 것은 말 안 하는 것 자체가 사단의 계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요, 이 염려가 사단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어떤 통로입니까? 다시 나 중심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다시 나 중심. 이 사단이 와가지고 야, 나 사단이다. 내 말 들어봐라.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아주 이성적으로, 아주 상식적으로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냐? 다시 나 중심으로 들어오면 그래도 네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네가 있어야 가족도 먹여 살리고 네가 있어야 하나님도 믿는 거지. 네가 없는데 무슨 뭐 그러냐? 아주 스무스하게 들어옵니다. 아주 스무스하게.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시 세상 중심이거든요.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해야지. 뭘 먹어야 우리가 살지 않냐? 살아야 무슨 뭐 일도 하지 않냐? 이렇게 들어온다니까요. 스무스하게. 제가 지금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별로 그거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사단이 다가와서 진짜 중요한 걸 빼앗아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다 이게 뭘로 들어오냐면 염려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염려를 통해서. 너 이번 달에 카드값 메꿀 수 있겠어? 안 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야, 교회 가면 뭐 밥을 줘, 떡을 줘. 헌금도 해야 되잖아. 이게 싹싹 들어옵니다. 싹싹. 달콤하죠? 아주 상식적이죠? 그러면서 뭘 뺏어가요? 영적인 걸 싹 뺏어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지금까지 그 전도 운동을 계속하면서 정말 대표적인 성경적 전도 운동의 축복을 받았느냐? 이런 세상적인 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중심만 딱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하나만 딱 붙잡고요. 오로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 나 중심도 상관없고 세상 중심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스무스하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다시 성공 중심.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요. 그래도 네가 좀 성공을 해야 헌금도 하고 교회도 살릴 거 아니냐. 아주 그럴싸합니다. 그렇죠? 아주 그럴싸해요. 그래도 네가 좀 돈 좀 벌어서 뭐 헌신도 하고 해야 뭐 세계복음화도 하고 네가 말하는 그 237 빛도 비칠 거 아니야. 라고 들어옵니다. 그때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귀신아 물러가라 딱 하셔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왜요? 나한테 이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영의 양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의 양식. 여러분의 우선순위가요.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되어질 때 여러분이 염려가 상관없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염려를 하고 싶어도 염려가 안 되어져. 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하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염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짊어지고 가지 말고 모든 죄의 짐을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그 짐을 맡기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나의 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그리 짊어져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짐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춘천으로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시면 아시면 여기에 훈련병들은 번호를 붙여줍니다. 번호를. 제 번호가 156번 훈련병 정백승이었습니다. 156번 훈련병이었는데 행군을 하는데요. 이제 행군은 이렇게 군장을 메고 한 뭐 10km 막 이렇게 걷잖아요. 걷는데
제가 이제 저는 말라가지고 그렇게 뭐 힘들지 않았어요. 마라톤도 했었고 뭐 걷는 거는. 근데 제 앞에 있는 친구가 진짜 한 100kg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군장도 잘 안 들어가는데 한 5번 걷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라. 너 때문에 계속 늦춰지지 않냐. 빨리 좀 가. 그러니까 한 1km 가다가 그냥 주저앉더니 뭐라고 하냐면 백성아 나 안 되겠다. 날 죽이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선천적으로 제가 목사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막 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 친구야 그 짐을 줘라. 뭐 이렇게 하는 친구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너 좋은 말 할 때 안 일어나면 내가 바로 일러버리겠다. 그럼 퇴소를 해라 그냥 차라리.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백성아 내가 퇴소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 몇 명을 불러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친구들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10분씩 이 친구 짐을 들어주자. 10분씩만. 그랬더니 그래 그럼 백성의 의견 따라서 10분씩 들어주자. 그래서 제가 10분을 딱 들쳐매고 그 친구를 부축해서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친구 표정을 제가 봤습니다. 그 친구 표정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진짜 그런 행복한 표정은 처음 봤어요. 그 짐을 풀고 갈 때 그 행복한 표정 어떻습니까? 최고로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제가 그 짐을 메고 딱 일으키는 순간에 옆에 있는 교관이 와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딱 그러더라고요. 딱 들자마자 동료가 힘들어해서 제가 짐을 메었습니다. 저는 투스타 사당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100일 휴가를 이틀을 더 나왔어요. 너무 재밌는 거는 그 들쳐 매자마자 저한테 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아직도 그 메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도 못 쏴. 그렇다고 뭐 태도가 좋은 것도 아닌데 투스타상을 받은 유일한 군인 바로 저입니다. 바로 저예요. 근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친구의 표정. 딱 그 2번 봤거든요. 그 친구 행복한 표정. 초코파이 먹을 때랑 초코파이 먹을 때 표정과 그때 그 짐을 내려놓고 나에게 맡겼을 때의 표정이 진짜 행복해 보였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짐을요, 완전히 맡겨버리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완전히 다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가 않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는 평안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0절 보면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들에 핀 백합화를 누가 키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우세요.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물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으로 일으키세요. 그렇죠? 근데 너희일까 보냐에서 그 너희가 저는 어떻게 묵상되냐면 이 너희가요. 하나님의 형상일까 보냐. 아니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들풀도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너는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으셔서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모두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실 때에 진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즉 염려는 곧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래요. 왜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그리스도 되시는 성령께서 돌보시고 계십니다. 뭐가 돌보시고 뭐가 염려하실 게 있으신가요?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rolling around라고 해요. rolling around. 어슬렁 거리면서 먹이를 먹이를 딱 낚아채려고 하는. 자, 여기서 이어집니다. 어디서 뭐가 이어지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월이가 뭐라고 했죠? 물어뜯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어뜯다. 그죠? 이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이요. 이 월이 하는 사람들요. 언제든지 물어뜯는 것입니다. 언제든지요. 이 염려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하이웨이예요. 고속도로예요. 완전 통로. 그래서 이 물어뜯다라는 의미가요. 사단이 와서요. 그 염려하는 사람을 딱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되는 겁니다. 마음이. 그리고 이 염려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즉 여러분들은요. 사단과의 전면전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끝없이 묵상하고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도대체 뭘 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답까지 33절에 오늘 말씀해 주십니까? 뭐라 합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구할 것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죄사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자일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뭐 하래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러분이 구할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면 다 주신다고? 뭘 기도해야 될까? 뭐 컴퓨터를 기도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걸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주시린대요. 여러분이 이 우선순위만 지키신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결론이죠.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죠. 이 조지 뮬러는요, 기도의 용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너희가 염려하느냐? 너희 믿음이 죽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추구하느냐?
그러면 너희 염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죠. 이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요. 지금 뭐냐면요. 너희가 믿으면 염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 염려가 살면 믿음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염려를 반대말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염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완전히 염려를 뿌리 뽑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식에게요. 아무거나 주지 않죠. 좋은 것을 준다고 하잖아요. 이 좋은 것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것은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평생의 이 언약의 말씀이 염려하지 마시고요. 염려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이 한 번씩 들리셔야 돼요. 내가 염려를 딱 할 때마다 내가 진짜 믿는 자로서 염려는 사단의 통로구나. 완전히 끊어버리시고요. 남은 평생을 염려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할 필요 없는 믿음의 내용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